오늘 굉장히 날씨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것, 어떤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세 천사가 함께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번 찾아보자. 셋이 흩어져서 찾았는데 한 천사는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예쁜 꽃을 본 겁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찾아왔고요. 두 번째 천사는 다니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무래도 아기 천사,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아기의 미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가장 귀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자, 셋이서 평가하니까 어느 것이 가장 귀했겠습니까? 땅에서 아름다운 것은 꽃이죠. 사람 중에 아름다운 것은요? 아이의 얼굴이 맞지요. 그런데 사랑 중에 또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부모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모들은 최소한 위선적으로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오랜만에 자녀를 만났는데 십몇 년에 만나서 그렇게 가슴속에 사랑을 다 쏟질 못해서 몸은 피곤하고 마음도 고된데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희생을 합니다. 어떤 조건, 변치 않는 이런 것들이죠. 조건 없고 변하지 않고 완전 헌신된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그래서 귀중한 것은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좀 일찍 깨닫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때 못하면 무덤에 가서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죽고 나면 애달프다 어찌 아니하리. 평생에 고치지 못할 것이 이것밖에 없도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시를 지어서 노래를 했었죠. 사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 산소가 없으면 얼마 만에 우리가 질식할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요, 사랑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사랑의 힘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인간이 무능한지라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사천성의 지진 같은데 한 어머니가 아기를 끌어안고 죽어 있는 모습. 지진이 무너지니까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젖꼭지를 물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흙더미 속에서 아이를 살려보고자 자기는 굶고 그래도 아이에게 젖을 물렸던 모성애,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끔찍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을 해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인간적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줘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이 없는 사랑인데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 여러 교회가 표어로 거는 구절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냥 한글로 영어로 써서 많이들 우리가 애용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니까, 사랑 그 자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과 다르죠. 한계가 없지요. 영원하지요. 완전하지요. 전능하지요. 끝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벌써 1.5세만 돼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칠거지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하면, 여자가 결혼을 시집을 가서 아들을 못 놓으면 그것도 악이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고 소리를 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할머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계속 줄줄이 딸을 낳다가 4대 독자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 쫓겨날 그 위기에서 자기가 살아남았고 가문의 대를 이었고, 얼마나 감사해서 외아들에 대한 이 집착 강한 할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 아니 그 독생자 예수 생각을 하니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냥 외아들 소리만 나면 콧등이 시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왜 끝이 없느냐? 첫 번째는요, 계속 부어주니까, 끝없이 부어주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알아도 거역했을 때, 거역뿐입니까?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착하고 이쁘고 충성된 짓,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짓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에다가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희생시켰다. 왜?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젊은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어릴 때 엄마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성경적 사랑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얼마짜리냐? 어떤 가치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가치,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격이 얼마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 값어치만큼 되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그분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서서히 이 느낌이 와요.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했잖아요. 핏값. 그래서 예수님짜리거든요. 이것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값이다, 이 뜻입니다. 당신의 피를 내어주기까지. 자, 그러니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부으세요. 한마디로 무한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데요, 구약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으로 너를 이끈다, 이 뜻이죠.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잊지 않겠다, 완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이제 서론을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의 가치, 이 로마서를 한번 좀 전체를 좀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몇 권이죠?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모르시면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 백성들의 삶에
규범을 우리가 확실히 깨우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성경 중에서 다 귀하지만 가장 보석과 같은 내용이 어디라고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몇 장입니까? 이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가서 17장 읽고 오세요. 로마서 중에서 가장 그 보석 중에서도 이 아주 그 핵심 부분, 포인트 부분이 어디냐면 8장입니다. 이 8장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우리는 찬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환희의 찬가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인정해 주시는 사랑, 인정해 주시는 사랑, 의롭다, 칭의라고 그래요.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공급.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오늘 거기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지금 그런즉 이거는 앞부분의 연결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유대인도 이방인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를 의롭다 만들었으니, 이 말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건요, 제가 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뜻입니다. 말이 필요한가요? 이 뜻이에요. 말이. 진정한 감격의 결정적 순간,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소원이 성취가 됐어요.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이라크에 군대로 가서 최전방에서 소총수로 다다다당 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아들이,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교실에 짠 나타난 거야.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어깨를 탁 끌어안은 거야. 기분이 어때요? 눈물이 펑펑 나겠죠.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왜? 여러분, 이건요,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온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죄인입니다. 죄인. 영락없이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뜻이죠. 내가 이 감격, 이걸 어떻게 표현하리요? 이 말입니다. 실감이 전혀 안 나는데 저 혼자만 그러네요. 저만 좋아요. 저는 좋아요. 자, 우리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내용도 와 닿지 않죠? 읽으니까 이게 무슨 성경인데 이해는 안 되고 그러죠? 쉽게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유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 유대 사회에서는요, 돌아가지 않은 아버지에게 돈 달라는 것은 뭐냐면 아빠 지금 죽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문화가 그래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돈을 나타내가지고 어딜 갑니까? 벤츠 타고 최고 명품 걸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만에 허랑방탕하고 완전 거지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왔다는 거.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회개하고 왔다는 거, 잘못 뉘우치고 왔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데 딱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너 그만 돈 어디다 썼냐? 너 무슨 짓 하고 다녔느냐? 왜 이 꼴이냐? 단 한마디라도 다그쳤냐 이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빠는 뭐라고 그랬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잘 왔다.
그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잖아요. 큰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착실하게 집에서 일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들은 그렇게 홀대하시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죠.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정상일 수 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요, 아버지가 끝까지 감싸줍니다. 얘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33절 다시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입니다. 이 말 실감이 좀 나세요? 예,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용서해주는 사랑, 감싸주는 사랑, 편들어주는 사랑,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감동이 없네요. 예수님이요, 그 죄값 치러 주시려고, 그 죄값 치러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지금도 뭐 하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한다고요? 34절에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기도해, 믿거나 말거나 한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주시고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보신다니까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믿고 그걸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두 번째는요,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이 필요를 사람들은 육적인 필요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필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32절 보실까요? 32절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위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한마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어요.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오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민 생활 중에 우리의 모든 삶 중에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믿고 사실 겁니까? 그때에 바로 아멘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말로만요? 이건 아니죠. 입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삶은 안 따라가잖아요.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날마다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어떻고 노후보험이 어떻고 절절절절절 매면서 거기에 끌려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 니나 똑바로 하라고요? 저 똑바로 할게요. 저 본이 될게요. 예,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정말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들 딸 된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딱 하나, 뭡니까?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할래? 나를 믿을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딴 거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뜻이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좋죠. 하셔야죠.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 생애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노후 대책임을 믿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내용이 35절로 37절이거든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35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이요. 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 우리는요? 비슷하죠. 뭐 그 당시만큼 그렇진 않아도 상황 또 지역에 따라서는 더 당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도 이런저런 핍박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부모들이 계신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들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자기들 결혼 생활하고 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통해서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당했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맞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도 없이. 저는 바울 발뒤꿈치도 못 가지만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공안에게 쫓겨다니고요, 체포도 돼보고요, 별거 다 했어요. 추방도 당했잖아요. 그래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당하거나 여기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아이, 목사님이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 마음이 든든하지요,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말 들으면 그때 속이 뜨끔해요. 뭐 다 아시는 것 같으네. 왜? 그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바로 오죠. 그렇죠? 이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저는 괴롭지만. 근데 목사를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가장 강력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인정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끝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요 38절과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확신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는다. 끊을 수 없는 끊임없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1989년에 아르메니아에, 요즘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 이야기 좀 합니다. 대지진이 벌어졌어요. 그때 한 아빠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도 놀랬지만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폭삭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학교로 쫓아갔습니다. 아니 갔더니 소방대도 오고 많은 부모들이 왔는데 진짜로 학교가 다 무너진 거예요. 힘이 쫙 빠져서 한 구퉁이에 서서 이걸 어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순간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하고 약속한 게 떠올랐어요.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얘야,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아빠를 불러라. 이 약속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던 교실 근처를 찾아갔어요. 폭삭 무너졌는데 저쪽 귀퉁이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쯤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맨손으로 돌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치니까 소방대원이 와서 그래요. 부질없는 짓이라고. 사람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다른 학부모들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포기하자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손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벽돌을 끄집어내고 흙더미를 헤쳤어요. 38시간 했죠. 38시간. 거의 이틀 가까이. 그분이 잠깐 물 마시고 잠깐 휴식하려고 쉰 것밖에는 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38시간을 계속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밑에 있는 가장 무거운 돌을 지렛대로 딱 드는 순간에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그래. 아빠 맞지요? 그런 거예요. 아빠가 아들 이름을 불렀지요. 철수야, 아무개야. 아르메니아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렀어. 이거 실화예요. 그랬더니 아빠 저예요. 아빠 올 줄 알았어요. 아빠 오셨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혼잣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야 얘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아빠가 살아계시기만 하면 꼭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옆에 아이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꼭 우리를 찾아와서 구해줄 거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막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요,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아, 주님이 날 떠나셨나 보다. 날 사랑하긴 뭘 사랑하나? 이 사랑이 보이지도 않는데 별 생각 다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39절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38절에 한번 비춰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38절 9절에 계속해서 그래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용감하게 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만 더요. 이 끊임없는 사랑 속에 사는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승리의 확신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 11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데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을 제가 하나 암송을 할게요. 아니, 금요일 날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젊은 커플이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아니 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꼬이는 일,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화를,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위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은 신앙도 좀 좋았지만 너무 사역에 헌신을 깊이 하셨어요.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보질 못했죠. 와이프나 아들한테 많이 원성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40일 금식 기도를 또 간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40일을 채우지 못했어요. 왜? 중간에 돌아가셨어. 금식 기도 하다 말고.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기분 드세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금식 기도하는 목사를 왜 데려가냐? 아니, 이분 사명도 있을 텐데. 아들, 딸은 어떡하고? 저 가정은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이 목사, 기도하는 목사를, 금식하는 목사를 데려가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믿음 되게 좋으시네요. 근데 그 아들의 입장이 어떨까요? 아들의 입장.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아버지한테도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는데도 안 온 분이에요. 지금도 수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자기 건물 없는 분이에요. 짐작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누가 금식 기도 중에 죽었던 목사님을 함부로 탓했냐 이거예요. 이 아들이요, 얼마나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받았는지 목회 자세가 달라요. 일반인하고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요, 굉장히 훌륭한 설교가예요.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목회자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맞춰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38절이라고 했는데 35절로 돌아갑니다. 35절에 가셔서,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기 중요한 것은 저기 사랑의 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랑의 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줄이에요. 줄로 연상하세요. 39절 가봅니다. 39절에 가면 또 줄이 나와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줄이 두 개가 나왔죠? 아니, 보이지 않는 줄이에요 이거. 그걸 볼 줄 아셔야죠. 우리 여러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 뭐 저처럼 뭐 죽을 사람이 뭐 영안실에 갔던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런 경우 기적인가요? 맞죠? 와, 저 사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더라, 기적인가요? 맞아요. 저 사람 자녀와 함께 엄청난 출세가 되더라, 기적 맞아요. 근데요, 이런 기적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35절과 39절이잖아요. 훨씬 강력한 은혜가 있는, 능력이 있는 바로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계속 음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걸요 목청껏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막 소리치세요. 여러 번만 하면, 서너 번만 하면요 눈물이 핑 돌아요. 계속 깊이 묵상하면요 행복과 은혜가 넘쳐요. 내 가슴에서, 심장에서 터져요. 이게 막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그럴 정도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좀 그렇게 해야죠.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하나라도 안 끊어지잖아요. 이거는. 근데 둘로 이렇게 묶였으니 이게 끊어집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 끊임없는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여기로 포커스가 맞춰져야죠. 근데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요. 눈물이 그냥 폭포같이 쏟아질 때도 있잖아요. 아니 설교는 좋은데 돌아가니까 나는 여전히 혼자고 거친 폭풍 같은 바닷속에서 내가 또 여전히 휩쓸려 가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세 가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정해 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기만 하면 공급해 주세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공급하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세요. 그뿐인가요? 테러고 모든 온갖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키세요.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보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이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가슴 벅차게 좀 받으세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부라고 좀 받으세요. 받아 넣으세요. 여기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랑 확신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텐데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죄인을 구하신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